사무엘상 28장은 우리가 그동안 다윗 중심으로 쭉 읽어왔던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로 이야기가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이 오늘 28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겪은 일,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반응과 상태가 오늘 28장 전체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28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사울이 겪었는가, 그리고 그가 그 일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의 등장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략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연합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벌인다고 하면 한 도시가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군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디서 인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어떤 물자들을 동원해서 언제 어디서 모여서 갈 건지, 지휘관은 누가 될지, 이런 일들을 정하는 일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 모집하는 과정들이 말하자면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 시간에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을 하죠. 다윗은 이제 자기 동족들과 싸우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29장부터 다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여기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28장은 이 사건의 시작이 되는 출발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한 것과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치는 것 사이에 이 1절과 4절의 긴 시간, 제법 짧지 않은 이 시간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공포로 가득 찬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3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이건 사실 사무엘상 25장에 나왔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금 반복이 돼요. 근데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 반응,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아시겠지만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칼을 뽑아든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올라오는 걸 쫓아내려가서 말렸던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죠. 사무엘의 죽음을 다윗 중심으로 봤던 이야기죠. 근데 28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죽음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게 됐는가? 그게 바로 이제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사무엘의 죽음은 사실은 사울에게 어떤 큰 영향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에 슬피 울며 라마에서 그를 장사 지냅니다. 그때 사울은 적극적으로 사무엘의 죽음과 그 장사에 대해서 참여해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을 내리는 정도입니다. 요즘 기사로 자주 듣는 행정명령인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쟁이와 무당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일 정도를 사울이 하죠. 사울의 이런 반응,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런 반응과 한 일은
사사건건 사울에게 시비를 걸어왔던 참견쟁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유 속 시원하다, 잘 죽었다 하고 대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리 괴롭지는 않아 하는 모습을 비춰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내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위치와 역할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자리였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어떻게 보고 싶었냐면 왕인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 중 하나로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로 보고 싶지 않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 중 하나로 여기고 싶은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봐야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문을 버렸다는 사무엘의 말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었죠.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떤 경험을 하죠?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느꼈던 건 수치감이었습니다. 아, 지금 주인공은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있는 다윗이고 자기는 엑스트라구나. 사울이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무당을 쫓아내는 행정명령을 했던 것은 사무엘의 역할도 딱 그 정도라는 것을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역할과 권위를 그것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28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25절은 블레셋과 마주한 사울의 두려움, 그것으로 무너진 사울의 마음, 그 반응들이 나타나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휘관이 이미 진 거예요. 싸울 어떤 의지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무기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무너지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이 전쟁은 이미 그 끝이 분명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28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8장 전체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게 28장 전체를 보여주는 정서입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사울이 왕으로 올라선 후에 그에게서 계속 반복해서 따라오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자동으로 일으키게 했던 것은 항상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만 나타나면 왕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며 책임을 회피했던 모습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뜻밖의 이런 일들을 사울이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놀라게 돼요. 뭐냐면 사울은 여자 문제 없었어요. 사울은 자녀들끼리 분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의 신하들이 반란을 도모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없었어요. 그건 다 다윗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오히려 사울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중에 자기 스스로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을 향한 이 두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버리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이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 후에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꿈으로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으로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철저히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뜻 보면 신앙적인 행위 같은 그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당시 고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한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이 자기 나라의 수호신을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신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고대 중동의 나라들은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신들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은 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전을 담당하는 사제를 찾아가서 또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전쟁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길 것이라면 언제 나가 싸우는 게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제나 무당들은 이 전쟁의 승패와 참전 여부를 신의 음성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이걸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이란 이런 겁니다.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삼아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걸 신탁이라고 하죠. 왜 지도자, 왕이 이 신탁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받느냐면 신탁은 일종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고 또 하나 어떤 심정적인 자양강장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쟁에 나갈 때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신탁을 받은 채로 나가면 사기가 올라갑니다.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어떤 양상들, 그게 저주의 시그널인 것처럼 여겨질 때 이 신탁의 번역기를 돌려서 승리의 시그널로 바꿔주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가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전쟁터로 가려고. 근데 벼락이 쳐서 그 군대의 깃발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당장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 졌다. 신이 우리를 버렸다. 그때 지도자가 사제에게 받은 신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걸령제 같은 복식 호흡의 목소리로 신이 우리를 돕기로 하셨다. 깃발이 부러진 건 우리가 상대할 적국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저주의 시그널이 아니고 승리의 시그널로 군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힘껏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은 승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던 그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 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뜻, 어떤 메시지도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을 다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접한 사람을 찾아내라. 내가 그를 만나겠다. 여기서 사울이 신접한 사람을 찾아내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한 이유는 그 신접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울이 보기에 자기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었어도 그를 불러내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사울은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그 죽은 사람의 말을 하게 하고 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이 기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혼술 혹은 당신술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호출하는 기술이죠.
이건 무당이나 사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전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무당이 굿을 버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접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찾아와서 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게 말하자면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할 일입니다. 사제의 입을 통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교신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종교 전문가 말고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분신사바라고 했었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주문을 계속 외우면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28장에서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한 일이 말하자면 강신술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울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죽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 알고 있잖아. 그러니 이번 전쟁에서 너는 너희 아들들과 함께 다 죽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과연 성경적인 거냐?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일이란 건 정말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선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기 행각입니다. 신접한 여인과 귀신이 함께 벌인 사기 행각입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사울이 된 것뿐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명령하자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는 노인이고 겉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노인이고 겉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 묘사는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먼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죠. 그리고 또 사무엘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겉옷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사무엘상 초기를 볼 때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죠? 그 어머니 한나는 실로에다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두고 매년 그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게 사무엘의 겉옷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독특한 겉옷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켰던 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합니다. 순회 재판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죄와 잘못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사무엘이 재판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의 겉옷은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하는 중에 입는 일종의 여행복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온다라고 하면 여행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무엘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묘사를 들으면서 그가 사무엘이라고 외칩니다. 맞아! 그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돼요. 뭐냐면 죽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와서 사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사울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접한 여인이 말해주는 걸 듣고 있을 뿐입니다. 왜 사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땅에서 영이 올라오고 있다. 겉옷을 입고 있는 한 노인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사울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묘사하고 있는 말을 듣고 그가 하고 있는 말을 죽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단순한 사기에 사울이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사울은 그런 상태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길 없는 상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확인한 후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매우 불안정하고 판단 능력이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말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건가? 죽은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를 판단하기에는 사울의 판단 기능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울은 보고 싶은 대로 볼 뿐이고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무엘이 사울에게만 했던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부분에서 맞잖아. 그럼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게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만 해줬던 얘기였는데 지금 이 얘기를 신접한 여인을 통해 다시 듣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신접한 여인이 하는 일과 우리 시대의 점쟁이와 무당이 하는 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팁처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어가자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점쟁이들과 무당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해서 위기의식을 키우는 걸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치, 이제 왔구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온 게 아니네. 이렇게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점쟁이들과 무당들은 귀신을 통해 한 사람의 이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들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계속 인간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많은 정보들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맞추는 건 귀신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당과 점쟁이는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말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지나온 걸 말해주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를 주는 것. 어떻게 알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건 우리 죽은 시어머니와 나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신뢰가 확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냐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들려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본 것처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 사람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게 무당과 점쟁이들이 하는 사기 행각의 목적입니다. 지금 사울도 이 두려움에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왜곡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그 첫 시작이 언제였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다는 것. 왜죠? 두려워서.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죠?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왜죠?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공포, 가나안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려움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그로 인해 생기는 이 왜곡의 긴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울이 지금 확인하고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라는 게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후로 그 일을 끝내신 분이야. 단호하신 분이야. 그러니 내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단정을 하게 하는 거죠. 분명 과정들은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이 상황, 분명히 하나님과의 모든 이어진 끈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은 일종의 시금석이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이 바로 두려움을 통해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거짓말을 통해서 그걸 닫아버리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았잖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받아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는 상태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시편 34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없는 부끄러운 나, 면목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손을 내밀면 거절당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것뿐이라는 내용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보고 있는 28장의 내용에서의 비극은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이 두려운 상황들에서 그 기회들을 사울이 계속 지나쳐가고 있다는 것. 우린 이전에 사울의 이력들을 알고 있죠. 블레셋이 무서워서 사무엘을 더는 못 기다리고 먼저 번제를 드렸던 사울. 아말렉을 이긴 후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몰래 챙기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던 그때, 또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창을 던졌던 그때, 그 두려움, 그 열등감, 그 욕망, 그 질투심, 그 과정과 과정에서 사울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는 거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용서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것,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과정들을 그냥 지나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신하들에게 28장 7절처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물으리라. 까지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자리, 그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도울 리 하나 없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자기만을 바라보지만 자기도 할 게 없습니다. 그때 사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구하면서 회개했어야 했던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안겨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은 하나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무시무시한 분이야. 인색한 분이야. 용서라는 건 모르시는 분이야. 라는 거짓말을 우리 안에 각인시킨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구약 101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있다 해도 나에게 와라. 너를 구원할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너를 다시 일으킬 회복자는 나밖에 없다. 나에게 와라.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버러지는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지렁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축축한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밭을 갈고 난 후에 땅 위에 올라와서 말라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뿌리신다는 것.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 그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사울의 이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은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내 잘못과 내 불순종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 거리들을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왜 사무엘상 마지막에 두었느냐 하면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부족하고 못난 모습에 혀를 차라는 것으로 비난하고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으로만 교훈하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면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